신명기 2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보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인생들의 본성에 따르는 생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에서 초기 성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입니다. 이 시대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달도 지켰는데 요즘에는 달을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삼가 지키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지키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율법 전체를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일관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으면 지키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이것도 아니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폐하여졌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은 분명히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어느 율법은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율법에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입니다. 초기에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기록이 되는 신약 성경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도 성경입니다.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보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면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입니다. 성막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제사 제도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그 율법 하나하나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신 것밖에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는 것에서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아야 하고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17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율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면 영접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해서 영접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단 한마디를 하고 나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알고 그 아는 것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종교의 포승으로 묶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는 여자라는 단어를 보고 실제 여자로 알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의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비유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여자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생리적인 여자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그들의 생각에 따라 돌로 쳐 죽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스스로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변호를 해주는 것은 주님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과 육적인 일을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의 여자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여자는 실제 생리적인 여자입니다.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를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여자로 인하여 땅의 임금들이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진노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성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교회로 보이는데 이 교회가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음행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서는 창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여자로 인하여 땅의 임금들이 더불어 음행을 하고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진노의 포도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유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창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창기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음행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큰 음녀인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음행을 하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행을 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창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두 남편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것을 창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의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날의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창기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 율법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창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교회가 창기가 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입니다. 역시 여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남자가 창기의 짓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성경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늘 말씀합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라 해도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남자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남자와 또 다른 말씀에서 남자라는 단어를 보았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의미를 하는 남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남자입니다. 여자냐 남자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자라고 하면서 미동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종교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사도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냐 남자냐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도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미동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미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의 포승에 묶여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하면서 그저 종교에 들어가서 맹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종교에 열심을 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종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체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볼 때는 그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그렇고 성경을 다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말씀을 하면 그것을 실제 이 세상에서 사용을 하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아도 역시 이 세상의 재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 정도의 비유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기에 번 돈이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율법을 보고 실제 창기가 번 돈을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율법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다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자 하는 것을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입니까?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제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저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문자적으로 보면서도 돈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바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율법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것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의입니다. 재물은 내가 교회 안에서 행위로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의가 되어서 쌓이는 것을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창기에 번 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기에 번 돈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자 중에 창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기에 번 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는 그 율법의 행위를 자랑까지 하려고 간증이라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장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개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주님을 핍박을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를 성경을 개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데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의를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유로 해서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입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증합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서는 대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변을 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가져와서 자랑을 하고 있고 간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이방의 종교는 시민법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